오늘 바울의 여행계획 변경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바꿀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행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사도 바울의 여행계획 변경에 대한 그런 변호를 잡은 것은 이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파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계획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물고 찢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 계획을 바꾸고 우리 고린도에 오겠다고 했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것을 봐라.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가 증거한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적인 능력과 특징에 대해서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작은 불이 온 살림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묵과하고 그것을 지나치면 큰 일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뚝에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 나오면 그걸 빨리 막아야지. 그걸 막지 않으면 거대한 뚝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끊임없는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됐어요. 그 시끄러운 교회가 바울파는 바울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호하고 옹호해 주려고 하지만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 많이 공격을 받고 퇴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고 너희가 유대교의 여러 의식도 행함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들의 말에 힘을 얻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이) 돼서 계절의 여왕으로 장미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는데 장미꽃만 보면 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5월에 그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이산 가족이 되고 자기는 외삼촌 집에 홀로 남겨두고 부모님은 빚 갚고 돈 벌러 떠났어요. 그 5월에 그 외삼촌의 집에 장미꽃이 만발했는데 그 장미꽃 속에서 숨어서 맨날 울었다고. 그래서 5월은 슬픔의 달이에요. 전남대 학생이 5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글을 우리 지역 신문에 쓴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5월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민주화와 아픈 사람을 보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니까 상당히 강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5월에 와서 그 5월의 민주화 투쟁의 희생자들의 망월동에 와서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표를 얻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지, 정말로 이 땅을 민주화와 고통당하고 눌리고 피해본 자들을 위한 그와 같은 사랑과 진실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다 쇼라는 것이죠. 젊음이 좋은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데 용기가 처자식이 딸리면 그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빠, 젊은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봐줘야지 어떡하겠나. 이제 정치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마련인데, 분파가 있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서로 물고 찢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작은 흠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안 좋은 그런 그 소문이 고린도교에 퍼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면으로는 좀 구차스럽죠. 교회의 창립자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마케도니아로 먼저 갔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변명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작은 그와 같은 변경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간악한, 사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객 변경에 앞서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진로 변경이나 여행객 변경,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하고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의 공교한 말로서 여러분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의 그 진리 토우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고 했어요. 내 양심에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그런 기능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굉장히 퇴색되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양심껏 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내가 내 종족이 구원받을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최대한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이 내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도 찔리면 그 다음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양심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대로
우리는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에 쓴 것처럼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외에도 다른 서신을 보낸 것이 그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읽고 본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를 이간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 말한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으로 다짐을 하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또 너희에게 오는 이 2번의 과정을 원래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항구로 나아가서 배를 타면 거기에서 그 배가 그리스 아테네까지 오늘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1시간 거리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는 남쪽이고 마게도냐는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남쪽인 고린도에 내려오려고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고린도를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직접 마케도냐로 갔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는 말처럼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방문하면 바울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다른 파 사람들은 더 반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한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이전에 방문한 것이 굉장한 그런 부작용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반대했기 때문에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한 교회지만 이제 신중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더 소용돌이, 분교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돼서 우리 어머니들이 시어머니가 많이 계실 텐데 며느리 집에 갈 때 꼭 전화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세요. 하루 전에 전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며느리 스케줄이 이미 오늘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간다고 전화하면 되겠어요. 일주일 전에는 전화해요. 며느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본에서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맛있는 거 있어서 이거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들고 오다가 며느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나오면 며느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딴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그 맛있는 산 것을 며느리에게 건너주면서 절대로 집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집안이 들어가봤자 헝클어져 있고 시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차도 안 마신다. 밖에서 그것만 전해주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배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자기가 사랑을 주러 왔다가
며느리 시험 들게 하고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만 아들입니까? 며느리도 자기 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에 개척했으니까 내가 언제라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에게 근심 가운데 가지 않기로 결심해서 마케도냐로 올라간 것은 이미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 상황을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근심 중에 사도 바울이 있다가 디도를 만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규가 많이 정돈이 되고 서로 화해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직접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자기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집에서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집에서는 그냥 택배라든지 그런 것은 그 집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웃고 있는지 그거 택배가 무슨 배달하는데 그거 무슨 신경 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집을 방문하거나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 가서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냐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며느리집에 가거나 아들집이라고 제가 안 했어요. 그냥 며느리집에 가거나 사위집에 갈 때도 신중하면 우리 효도 받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그런 부모님은 어딜 가든지 효도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다고 무턱대고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 그거 누가 막습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공손하게 얘기할지라도 나중에 전화 오면 나 없다고 하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중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계획을 했는데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앞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12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계획 변경도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고 계획을 변경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너희 앞에서 무조건 내 마음에 있지도 않는데 예예하고 또 내 마음에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니라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런 진실됨을 나는 진실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세우지 아니하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진실되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7절의 문맥으로 보면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 그렇게 써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러면 그건 사도 바울이 자기 책 쓰는 것이죠. 자기 변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 얘기를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페이스풀하다는 충실하고 신실하다는 그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쫓아 사는 나는 그의 종이요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달라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 여행 계획을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밑부신 그 얘기를 이제 그 본론의 2장 이후부터 사도권 변호가 나오는데, 그 변호, 사도권을 왜 변호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사도의 권위로 증거한 것이고, 따라서 그 말씀은 진실한 것이고, 내가 전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보는, 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 내가 말 실수하고 내가 뭐 가겠다고 해서 마음 바꾸고 자기 명예를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런 모든 행동을 혹시라도 의심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의심하는 일이 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결국.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쁘신 그 길을 따라서 진실하게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됨입니다. 그 진실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같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즉, 여러분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거리나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기 여행 계획의 변경을 변명하는데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가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도로 감히 하나님을,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감히 언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여행 변경 계획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복음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봉쇄하고 막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그와 같은 사소한 약속을 우리가 어기거나 그것을 바꾸면 그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 사소한 일을 나한테 몇 번 어겼는데 이런 중대한 일이라도 저 사람이 꼭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아니 이 중요한 일에 내가 거짓말할 것 같으냐고 아무리 해교해도 상대방이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린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왜? 사소한 일을 몇 번 거짓말을 하거나 어겼기 때문에 그 작은 일에서부터 저 사람의 그런 속 진면목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교구나 구역에서도
이거 너무 노골적이어서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예배 온다고 하고 안 오고 그러면 변명을 잘 해야 돼요. 아니, 전에도 제가 이제 뭐 남성 단합 예배나 이런 예배 가면 교구장이나 뭐 해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꼭 오십시오 하면 못 갔는데도 예예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신뢰감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그러면 상세하게 써야 돼.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영목회에서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그게 이제 계획돼서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광주에서 내가 서울 가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테이블 준비하라고 내가 딱 보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내가 못 가게 됐어. 그래서 급한 일로 내가 못 간다 그렇게 쓰지 않냐고 내가 상세하게 조금 썼어.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광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신실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선배도 계시지만 내 후배 제자들도 거기에서 회원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보지만 그런 후배나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는 좀 점잖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어떤 일을 못했으면 그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자녀 너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아버지가 그것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하여 자녀가 부모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릴 때는 무슨 불만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참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커서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이제 신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미 어릴 때부터 마음에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건 만회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상세하게 편지를 쓰든지 해가지고 고백해야 돼. 그렇게 해야 부자유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해지는 것이지, 일도 없이 자식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아버지하고 밥 먹을 때는 그 한 그릇 먹던 애가 반밖에 안 먹고 밥맛이 없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리를 일어서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죠. 상세하게 그런 것을, 과거에 상처받고 잘못하고 그런 것을 아버지의 권위와 그런 위험으로 그냥 묵살시킨 것들을 해명해 줘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평신도고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를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행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여러 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신과 의심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부채질하는 다른 타당, 반대자가 있을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할 때 가정이 화목합니다. 가정에서도 작은 일을 행했을 때 이 가족이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어린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오해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그렇게 부부 사이에도 얘기를 자세히 해야죠. 자세히 해서, 어떤 사람은 외박을 했는데도 자세히 얘기 안 해. 그건 섭을 주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세히 설명해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야지 부부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중에 행복한 것이죠. 80대의 사람이 아내가 해주는, 그런데 그 아내는 본처예요. 본처가 해주는 밥을 먹는 80대 남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80대 남자 본처가 있어도 먹고 싶으면 당신 해 먹으라고 해서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남편이 워낙 그 집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자 나이 수명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80대 돼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본처에게 밥 못 얻어먹는 거예요. 후처를 얻었으면 후처에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밥 끓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80대에 본처에게서 밥 얻어먹는 사람은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행한 일들을 상세히 얘기하고 서로 오해 없이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간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구역 간의 모든 성도님 사이에 항상 변명하면 안 되고 사실을 얘기하줌으로 말미암아 오해 없이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정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 거칠고 의심되는 그런 것이 없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22절, 그래서 이 모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셔. 아니 여행 경로 변경한 것을 변명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이 사소한 것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여행 경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행 경로를 변경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가 가득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심과 배려는 자기가 그들을 아끼려 하는,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을 이미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실패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며느리 집에 갑자기 가는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얘기만 하고 와야 돼. 그런 것이 그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아끼려고 고린도에 내가 그렇게 불쑥 들어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그 말을 상세히 들은 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서, 사도 바울이 온 것은 바울파뿐만 아니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든 사람에게 화목과 기쁨을 주는 방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지 자기 팔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들에게서 보는 것은 나라를 살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자기 파, 자기 당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바울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거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자기 편끼리 어울리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전체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난 행동.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길을, 방향을 올바르게 가야 돼요. 그 방향을 올바르게 가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지금 눈앞에 좋고 평안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하면 그 길로 걸어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노니 나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여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얼마나 낮아진 자세입니까?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없이 겸손,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그들을 하나로 화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변경하면 변경한 것이지 무슨 말이 맞느냐?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도 스스로 판단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바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는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자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20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미숙하고 어려요. 제가 옛날 20살에는 굉장히 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20살 보니까 이건 아주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옛날 제가 20살일 때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했어요. 난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마 요즘 20살 자녀들도 그러하겠죠. 그런데 부모님 보기엔 미숙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부모님 없을 때도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굳건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하지만 자칫하면 독립정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판단 결정도 못하는 허약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도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 사도가 주관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분파와 분쟁을 너희들이 잘 해결하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란다고 일단 1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오늘에라도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내 체면이지. 지금 체면 문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 체면을 지금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얘기하고. 나의 아내나 자식들한테까지는 할 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에 있어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